네, 7월 28일 화요일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싸움을 말려본 적 있으세요? 막 서로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분위기가 막 싸해지죠. 주먹 다짐까지 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까지 갈 정도로 막 감정이 올라왔으면요.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아니 그 눈빛이 아주 상대방을 뚫어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싸움을 말려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럴 때 싸움 말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때 싸움을 말리는 사람한테 자기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 대달라고. 아니 근데 저 XX가 지금 나한테 한 거 봤어? 뭘 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동의를 구합니다. 근데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야 그래 화낼만 하다. 야 네가 화낼만 해. 제가 잘못했네. 공감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야 근데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상황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상대방의 화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네가 옳고 네가 잘못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는 분들이신가요?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이 감정이 전혀 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팩트로 판단해주는 것도요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자기랑 싸우는 그 상대방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방에게 가졌던 그 악한 안 좋은 감정들을 다 내게로만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제2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싸움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감정을 진정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행동했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을 받으면 쉽게 수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진짜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 정말 완고하고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반론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하는 상대방과 적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랑 막 진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야 엄마도 이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도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딸의 입장에서는 그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아빠도 엄마랑 똑같아. 뭐 이러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난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의 삶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유난히 나에게 하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과 싸웠는데 막 목사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고 내가 요즘 예배를 잘 못 가고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먼저는 목사님께 뭔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인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가? 목사님은 지금 상황도 잘 모르시면서 괜히 목사님한테 막 원망이 생겨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 상황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냐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고넬료를 만나고 그 이방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죠. 그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 받은 자들, 그 강력한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 사람들은요, 아니 지금 자격도 안 된 그 이방 사람들한테 침례가 복음을 전한 그게 무슨 말이냐,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은 막 비난합니다. 막 베드로에게 막 비난하는 그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비난하여라고 쓰여진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반대하다,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했던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막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베드로,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비난을 받고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그 간증을 쭉 나눠요. 내가 했던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침묵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로 잘못되고 정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는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그러면서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판단이, 나의 고집이, 나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잠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해지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여러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내가 잠잠해지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어떤 그런 판단들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되는 부흥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거,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